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에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귀향을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였고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성행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철저하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완전하게 12제자를 다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요한의 제자였던 이게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과 이들을 통해서 또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름 받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서서히 1명, 2명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그냥 한 명 한 명 이제 제자들이 풀려져 나오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 땅에 선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부름받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는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향의 주변에 약 가까운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 혼례를 하면 유대인들은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혼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러면서 삶의 고단함도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받았다라는 말이겠죠. 가나 혼례에. 그 혼례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받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예수님까지는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혼례 청함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들과 관계 있는 사람이었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한창 혼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파티가 진행이 되고 점심을 먹고 나누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잔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도 풍성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포도주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잔치집에 보니까 이 잔치집이 포도주도 많이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든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었든지 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야기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예수에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에게 이야기했을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찾아가든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포도주를 공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라고요? 라는 말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이게 번역상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언어와 이게 외국의 언어가 번역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존칭이 분명하게 다르지만 외국에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극존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라는 말이죠. 왜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완전하게 시작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제자들도 딱 준비가 세팅이 되고 뭔가 다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여기서 하인들은 섬기는 자, 일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성경 원어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돌로스와는 다릅니다. 돌로스는 종을 의미하고요. 이 디아코노스는 일꾼, 섬기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 섬기는 자, 사역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꾼은 그냥 이 파티를 위해서, 잔치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일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 이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서로 돕고 섬기고 하잖아요. 이게 친한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파티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은 다르죠.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도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아이를 가질 때 특별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도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천사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내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특별했던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아마도 이 마리아는 늘 이 아이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기 때문에 30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마도 예수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예요. 이것은 그때 유대 지역은 이게 물이 이렇게 아주 귀하기도 했지만은 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항상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초대돼서 오거나 손님이 오면 손발을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손발을 씻는 물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집이 조금 더 여유로운 집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겠죠.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마도 이제 그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많이 이게 떨어져서 물을 좀 채우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서 연회장은 그 파티를 주관하는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음식이 떨어졌는데,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 연회장이 그 음식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이 하인들이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아마도 이 물 바가지를 가지고 떠다가 갖다 주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지금 이게 포도주가 담는 그릇에 뭐 주전자에 이렇게 가지고 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냥 그 물을 갖다가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게 변화가 되었던지, 아니면은 연회장이 막 그냥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물을 그냥 마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도중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은 지금 이 과정에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이죠. 자기들은 지금 이 정결 예식에 있는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이것을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인들은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그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아직까지 남겨두었느냐라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남겨두었느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하인들이 그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왜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까? 라고 왜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그냥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묵묵하게 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마음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에 순종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라는 거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과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순종할 때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말은 하인과 같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인과 같은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색깔이 없던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정결의식에 사용되어지는 그냥 허들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색깔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색깔이 없는 것이 색을 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존재감이 없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물 같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같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물 같은 우리를 들어서 포도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